하는 유명 여배우가 상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올해로 나이가 50세인데 한 번도 어렵다는 결혼과 이혼을 3번이나 했답니다. 지금은 혼자랍니다. 상담 내용입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다. 내 잘못도 상대방의 잘못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똑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하느냐이다. 대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음에는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과 이혼을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여배우가 말합니다. 글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아직까지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결혼하면 또 이혼하게 되어 있다. 상담자는 먼저 그의 시작인 어린 시절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떠하셨나요? 한 사람의 시작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많은 부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속담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때 80, 80을 살 때가 아닙니다. 60, 40 이렇게 살 때인데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금은 늦었지만, 아니 많이 늦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다가 이걸 써 놓았을까? 어린 시절 나는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린 시절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유일한 기록인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성경이 가르쳐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유명하게 살건 무명하게 살건 건강하게 살건 병약하게 살건 오래 살건 아니면 조금 살고 가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게는 축복이고 교회에는 영광이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목적, 나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가르칠 것도 배워야 될 것도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에서 우리 성도님들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를 가르쳐라. 누가복음 2장 41절로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그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매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첫 번째 조상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현재가 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때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가르치라.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사람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한 분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이시고 또 한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도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높으셔서 나의 아버지도 나도 그분에게 복종해야 하는 아버지 중에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모리아 제단 위에 세워진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고 형편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예배하건 기도하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는 모두가 올라와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들도 아버지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전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성전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를 가르치라.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의도하였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우리는 그에게서 배웠고, 또 누구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나를 보면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중요하냐? 의도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것만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삶을 보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나?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나? 성경에서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준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4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듣기도 하시며. 훌륭한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묻기도 하시니. 훌륭한 선생님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줄 아는,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놀랍게 여기니라. 훌륭한 선생님은 비록 그가 12살이지만 그가 말하는 것 옳다, 맞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잘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성전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가르쳤길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기술도 윤리와 도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 104절부터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뭘 갖고 사실랍니까? 이 복잡하고 변화가 너무 빠른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길 것이며 스승들을 능가하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며 나이 많은 노인들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을까?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나는 학교를 근처도 가보지 못했고 좋은 선생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스승들보다도 낫게 되는 방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살 노인보다도 그 지혜가 낫게 되는 위대한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 뭘 갖고 사셨어요? 정말 잘 살아내셨어요. 지금은 배우지 못한 게 없고 가지지 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엄마 아버지만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뛰어난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존중하라. 누가복음 2장 50절로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길렀다고 해서 사람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의 말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자기보다도 더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래서 성전에 있었더니 막 꾸짖는 그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자기를 낳고 길러주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했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12살짜리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야곱은 11형제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죽었다고 하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니까, 거짓 증거를 가지고 와서 속이니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보여주셨어, 내 아들 요셉은 그런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혹시 누구의 말도 죽었다는, 짐승에게 찢겼다는 증거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날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바른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잊지 않는 기억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확인하라. 누가복음 2장 52절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교육의 마지막은 평가입니다. 가르쳤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해내야 됩니다. 정답을 써내야 됩니다. 이거 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서 나갈 때 미리 답안지를, 이렇게 문제지를 주고 답을 써서 내고 가라. 몇 개나 맞추나, 잘 들었나 안 들었나. 교육은 반드시 평가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알았다면 정말 그것을 해내야 배우고 안 것에 대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키가 이렇게 자라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 그런데 그 키 안에 지혜도 자랐습니다. 내적인 성장.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날마다 성장해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 우리 성도님들, 외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다 성장을 하는데 한쪽 눈이 성장을 안 합니다. 두 다리가 나면서부터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손 마른 여인도 나옵니다. 한쪽 손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불편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겉모양은 멀쩡합니다. 문제는 내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 몸은 어른인데 지위는 높아지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어린아이라면 심각한 장애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됐는데 할머니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나이가 60이 됐는데 배우지 않아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면 그도 너무 힘들고 그와 함께 사는 이도 너무 불행합니다. 그 자리가 귀하고 높은 자리일수록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없으면 그것은 재앙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장애인인 사람, 아직도 자기 맘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옳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전쟁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그런 사람인데 내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성장에 맞추어 반드시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따라합시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하고 성장해 가더라. 이게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왜 아멘을 그렇게 시원찮게 하십니까? 아직도 안 버리셨습니까? 그럼 아직도 어린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는지는 제가 압니다. 이제는 각오로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어린애 짓을 하고 있으면 되나? 맛이 있다 없다 짜다 싱겁다 아직도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어떻게 이 나이를 먹어서도 그러고 있나? 나 이제 그렇게 안 할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목사가 돼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교회가 원하는 목회를 해야 목사님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받지 않겠는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문제가 뭘까요? 그 난감한 표정, 그 절망스러운 표정 모르겠습니다. 망신을 각오하고 치료자를 찾아온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보아도 들어도 경험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멸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치고 배워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우고 가르친 그것이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 같이 성경을 배우는 겸손은 존귀한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교만은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한 끼만 건너뛰어도, 하루만 건너뛰어도 정신이 혼미할 정도입니다. 때 맞추어 먹어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배우고 성장해서 30세에 완성을 했습니다. 몇 세에? 30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수 있는 실력,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줄 만큼의 실력, 30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온 세상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가르쳐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된 가문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배우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어머니가 그렇게 살면,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사람들도 그거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어떤 사람 되어야지? 우리 자식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 그들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길이 있습니다. 귀한 성전 통해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을 배우고 또 배워 마침내 예수님처럼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작됩니다. 무엇이 더 중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그 시간만큼 귀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예배의 기회, 배움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라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